찬양이 너무 엄숙하다 보니까 박수 칠 때를 놓쳤어요.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으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했는데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창립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이제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모셔갖고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듣는 시간들을 매년마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회하시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경험했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매년마다 이렇게 나누는데 올해도 15주년 특별하잖아요. 숫자로 뭐 7, 10, 15 이렇게 하면 특별한 의미가 우리한테는 조금 특별하게 더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을 모실까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딱 그 클릭이 되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 분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이 지역에서 웬만한 어른들은 다 교회에 한번 모셔서 우리 교회 그분들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래서 리더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번에는 그냥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같이 정리하는 거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괜찮겠냐라고 했더니 그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5주년 됐어요. 15주년. 우리 옆에 분들은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교회 창립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가 사람 어떤 누구를 감사하고 누구에게 대표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크로스 아닌 교회를 불러주셔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어느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는 우리 시작할 때 주셨던 마음을 비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그 사람의 내면 세계까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분은 특별한 마음을 받아서 오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고 헌신하는 일도 감당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 마음에 주셨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면서 또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의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오래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 15주년 기념하는 날도 우리의 잔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의미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인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한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베푸는 잔치입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도 기분 좋은데 왕이 베푸는 잔치에 초대받았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왕족들이 모인 자리에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초대받았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일이죠. 오늘 이 잔치, 결혼 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는 초대를 하는데요, 더블 인비테이션이에요. 이중 초대입니다. 정혼과 결혼의 시간이 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정혼의 시간과, 그리고 돌아가서 집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신랑이 들어와서 신부를 맞이해서 들어가는, 그리고 진짜 결혼식을 하면서 이게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고 한 부부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이제 아버지는 지인들한테 알립니다. 우리 아들이 누구랑 결혼하게 됐어요. 그때 결혼식에 꼭 오시죠. 그때부터 인비테이션이 시작돼요. 오시기로 약속받는 겁니다. 그런 형식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 청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살면서 누군가의 결혼식에 이게 초대장을 돌리면 이런 게 있죠. RSVP. 저는 이걸 늘 받을 때마다 이게 무슨 약자지? 제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막 조합해서 아무리 조합해도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영어 단어의 이니셜이 아니라 프랑스 불어의 이니셜입니다. 이 뜻이 그냥 Please respond, 응답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RSVP에 받으면 우리는 그 초대장에 바로 답신하죠. Yes, 참석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RSVP 밑에다가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 자기의 취향도 거기에 선택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 결혼 초대에 Yes라고 대답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 다 준비해서 그 초대한 사람들을 부르러 갔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오라고 다시 청합니다. 오라고 청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 준비한 혼인잔치가 얼마나 화려한데 얼마나 맛있는 것이 많고 좋은 음식이 많은지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막 전하면서 오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과 6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말합니다. 가기로 약속해놓고 예스라고 대답해놓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밭에 있고 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업에 있기 때문에 전혀 왕이 베푸는 그 잔치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 종들이 와서 잔치에 와야 한다고 약속하지 않냐고 자꾸 약속을 기억나게 하면서 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아예 잡아다가 모욕 주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것을 본 임금이 분노했습니다. 화날만 하죠. 온다고 해놓고 노쇼예요. 잔치를 다 준비했는데 노쇼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보낸 종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한 거예요. 왕인 그 왕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다 준비됐지만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겁니다. RSVP에 yes,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가 가까움을 따라서 다시 초대할 때는 거부한 겁니다. 그것은 혼인잔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왕됨을 거부한 것입니다. 왕을 무시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왕을 믿고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에 펼쳐진 그 세상의 왕들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살겠다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그러게 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약속을 말씀하면서 그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라고 계속 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겠다는 약속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불편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괴로우니까 박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축복이죠.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내 거리 길에 다니는 사람들, 동네 밖에 멀리 나가서 내 거리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동네를 떠나서 세상 이방 나라에 길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혼인잔치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유대인이 거부한 그 예수를, 열방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몸에 장애를 가졌건 몸이 건강하건 누구나 예수를 믿어 나의 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못난 사람을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감동과 기쁨으로 나아간 것이죠. 만나는 대로 복음을 찾아가서 복음을 만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을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잔치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가득 채워져서 그 부르심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봐야 할 말씀이 그 뒤에 있어요. 11절과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이 자신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너무 기쁜데 손님들을 찾아보려고 나가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결혼 예식에 참여할 때 그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혀줍니다. 특히 귀족으로 갈수록 왕으로 갈수록 그 잔치에 들어갈 때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증거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왕이죠.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 편에서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에게 예복을 가지고 온지라. 적어도 왕의 잔치에 참여할 때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복을 담당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참여한 사람들의 다 예복을 하나씩 입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나? 왕이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너그러운 왕인데 단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잔치가 누구의 잔치인지 무엇을 위한 잔치인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서 잔치에 왔을까? 단지 잔치에 먹을 것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결혼식에는 이런 분들이 좀 있죠. 결혼식 예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와서 몇만 원 축의금 내고 바로 어디로 가요? 식당으로 갑니다. 이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오늘 나오는 식사가 뭐냐? 국수냐? 갈비탕이냐? 뷔페냐? 이게 최고의 관심이에요. 자신이 낸 축의금에 아깝지 않게 먹고 갈 음식만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왕의 잔치인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임금의 아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가난하고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혀줄 때는 감동했을 겁니다. 난 더럽고 때 묻어서 이 옷을 가지고 어떻게 예식에 들어가지라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왕이 입혀주는 예복을 입을 때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세상에서는 있고 없고를 따라서 우리가 무시되고 그 속에서 상처를 입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예식에 참여할 때는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그 가치를 보여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성공하나 성공하지 못했거나 세상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우쭐대고 살았지만 그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그 예복을 입혀줄 때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 예배한 옷보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가운을 입으면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빨리 이것을 벗고 싶은 분도 있어요. 명품 옷을 입고 있는 분들. 그 명품 옷을 자랑하고 싶죠. 혼인잔치 청함을 받아왔으면서 왕이 준비한 예복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옷을, 자신이 인생의 경험의 옷을, 자기 자랑의 옷을 벗지 않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노인이냐 아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식에 준비된 예복을 입고 있냐,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예복이 무엇인가?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혀주신 이 예복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성경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오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내 죄를 덮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청함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복입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그냥 잔치라고 하니까 온 겁니다. 잔치라고 하니까 무슨 음식을 기대하고 온 겁니다. 결혼식인데 신랑 신부가 누구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돈 내고 밥 먹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혼식 와서 좀 비싼 식사 한 끼 한다고 생각하고 헌금하고 가는 겁니다. 예복은 예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자신의 옷이 이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왕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살펴보면 헬라어의 청하다라는 말은요,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칼레오. 이 뜻은 부르다,
호출하다, 이름을 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서 모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그 사람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택하다는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가 불러요. 밖으로라는 뜻이잖아요.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불러온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적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몸은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건져내서 홍해를 건넜는데 아직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복을 입었는가 아닌가로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다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옵니다. 막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가까이서 전할 수 없으니까 배를 좀 띄워달라고 베드로가 요청해요. 호수의 중심에서 언덕에 사람들 다 앉아있고 그 속에서 메시지 선포하기 위해서 배를 좀 띄워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로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래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미 동생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자기가 이 감격 속에서 베드로 자기 형을 찾아가서 소개하고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해 줍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첫 만남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여기 5장이지만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에 열병이 났을 때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준 사건도 이미 4장에 있어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를 좀 띄워줄래? 이 귀찮은 요청을, 그래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청함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그저 좋은 이미지, 호감을 가지고 있어도 이 정도 청하는 것은 반응할 수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청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청하신 것은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고 그를 초대하신 거예요. 어디 갈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자기 배가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오신 그 일에 너도 한 부분 참여하라고 베드로를 참여시킨 거예요. 그것이 청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거기서 그냥 하나의 청자처럼, 회중의 한 사람처럼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중들에게 말하는 거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볼 때 갈등이 있거든요. 들을 땐 좋아요. 막 대중 속에 들을 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려고 하면 갈등이 생겨요. 왜 갈등이 생긴 줄 아세요? 내려놓아야 될 게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배웠던 지식,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삶의 습관, 판단, 이것을 내려놔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베테랑 어부로서 자기의 경험을 생각하면 따를 수 없어요. 너무 불편한 얘기입니다. 밤새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드롭에 들어가려고 그물 씻고 있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죠. 누가 베테랑인데. 다시 그물을 씻는 일은 번거롭고 피곤한 일이라는 생각을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내려놓지요.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 경험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라고 부른 자리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셔서 이곳을 불러주신 것은 너희가 진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부른 자리예요. 청하다는 이 칼레오라는 뜻처럼 친히 우리를 이름을 불러서 이리로 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납니까? 지금까지 어부로 살아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죠.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는 일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이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2배에 가득 채워도 남을 정도로 잠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동업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이 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 동업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처절히 깨닫는 게 회개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그분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진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때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복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만 주님이 그대로 안아주시고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계획이에요.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만났어요. 진짜 따르는 삶은 이때부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고기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진짜 예수를 만나야 내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준 것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따를 수 있습니다. 가치가 변하니까.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택함이라고 하는 에클레오, 밖으로 불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택하신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칼레오 부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에클레오 돼서 된 사람들이 교회예요. 하나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라고. 왜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 예수님 우리와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따라 말씀을 의지해 살아갈 때 진정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그분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렇게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모이신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나아가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어두울 때, 영적으로 어두울 때 선지자 역할을 했잖아요. 세상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왕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다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그렇고 소망이 없어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이 기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로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그렇게 어두운 시대도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소망이 없지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운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의 겉옷을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사야가 누렸던 이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잔치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의 더러운 죄를 덮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잔치의 깊은 기쁨과 은혜를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심에만 머물지 않고 택하심, 구속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